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예멘입니다. 예멘. 예루살렘에서 2,500km 떨어져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시간당 5km씩 간다고 해도 2달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신변의 위협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돌아갔을 때까지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쯤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물과 또 금을 싣고 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 당대에 대단한 소문이 퍼졌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대답하지 못할 것들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이 없이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탄을 했죠. 스바의 여왕이 감탄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왕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성전을 보고도 놀랐습니다. 성전이 다 금으로 이렇게 그 안쪽을 만들었죠. 물론 그 이방인이 성전의 안쪽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궁에서 성전으로 연결된 그러한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아마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종들, 그 다음에 신하들이 늘어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도 정말 감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은 절반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문은 과장돼서 들려지기가 일상인데 오히려 소문보다도 훨씬 더 당신의 지혜는 뛰어나고 소문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스바의 여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의 반대 복구적인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만나서 좋은 그러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좋지 않은 면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모두 다 그렇죠.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화도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가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거기에는 순기능적인 그러한 기능이 있었고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하게 한 것은 순기능이 되겠죠. 하지만 엄청난 재물을 통해서 세속화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역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솔로몬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께 나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리미로다. 신하들이나 주변에 솔로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늘 들은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임한 것이거든요. 한 번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했을까,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을 스바의 여왕이 본 거예요. 솔로몬 당신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 그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소로산학교의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다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 대한 순기능입니다. 근데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역기능은 뭐냐면 솔로몬은요 말과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병거가 1400이요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산악지대가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병거가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그 부유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병거와 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병거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군사의 수를 신 겁니다. 군사의 수를 이렇게 카운팅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군사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역기능이 뭐냐면 너무 많은 그런 그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가 있으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다.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700명이고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그 부인을 두고 있었다. 결국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결국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이방신을 따르는 그러한 그 범죄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기능은 금과 은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받아들이는 그 금이 666세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바의 여왕이 와서 준 금이 120 달란트, 120달란트입니다. 120달란트는 노예를 당시에 18만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래요. 뭐 정말 지금으로서는 잘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이지만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무게로 따지면 4톤이에요, 4톤. 그런데 스바의 여왕도 그렇게 금을 갖고 왔고 매번 666달란트 그러니까 뭐 120달란트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매년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도 금을 보내줬고 고관들도 금을 보내줬고 심지어는 오빌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가지고 금을 캐 왔습니다. 보석, 금, 은, 보석, 공작, 또 무슨 원숭이, 또 뭐 백단목 이런 것들 막 가져온 거죠. 백단목은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향이 나는 붉은색 계통의 그 나무인데 악기나 이 가구를 만들면 아주 그 최고급 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도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그 나무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통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병마 많이 뒀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아내를 두었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당대 최고의 은금을 쌓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정말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 1000마리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불행을 겪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되고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솔로몬에게 순기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결국은 결론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기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가 히브리서 원전을 읽을 때에는 순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보면은 앞에 있는 말씀들은 솔로몬이 받은 것에 대해서 재산과 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부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부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와서 재산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이 재산을 부를 더 우선시 여겼다. 이미 그는 세속화되었다. 솔로몬이 받은 은사는 역기능으로 이미 솔로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23절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혼부부가 가난했지만 열심히 줄을 서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지만 정말 매월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가끔 또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부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도 갖게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자 이 부부는 더 좋은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늘 머릿속에 자동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는 더 넓은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아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것도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자주 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세속화되어버린 사람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0장에는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동시에 10장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이것이 순기능이 되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더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계속 오버랩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솔로몬이 제대로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왕으로 삼은 이유는 솔로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솔로몬에게 왕으로 삼고 지혜를 주신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이것은 뭐예요? 백성을 위하라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너에게 왕위를 주었고 백성을 위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왕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이스라엘에 없는 희귀한 것들을 다시스에서 배를 실어 왔는데 주어가 뭐냐면 왕이 이렇게 됐어요. 왕이. 이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람멜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그대로 원전으로 읽으면 그 왕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원숭이와 공작과 이 희귀한 모든 것들 정말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3년 걸린대요. 그 엄청난 노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그 왕을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복이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실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신 복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재판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회공헌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라임 글로브라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80% 이상이 착한 기업이면 내가 그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기업체가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사는데 80% 이상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얻은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글로벌 제약업체인 산오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주는 인슐린을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한 2004년부터 지금 한 15년째 난치성 환자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록 산타라고 하는 그런 것이래요. 근데 뭐냐면은 음악, 미술, 그리고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이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코카콜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기업도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용한 물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지 못하는 곳 그리고 또 위생시설이 좋지 않은 그런 곳에다가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메말라가는 강 유역에다가 코카콜라가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고 또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만 명 이상이 코카콜라로부터 신선한 물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수인성 질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잘못 먹어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미지가 코카콜라에게 고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코카콜라는 이익을 사회화하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울호 산낙교회가 가락동에 생김으로 인해서 가락동 주민들이 정말 이 교회가 생긴 것이 우리에게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자신이다, 내 분신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 자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때에까지 버릴 수 없는 것, 타락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부부 간에도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이기심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먼저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엄청난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지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방 여왕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남을 위해서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때문에 나를 잘 다스렸죠.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분야에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철저한 인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 나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에 지혜를 구했죠. 이 지혜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우라는 말인데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느 순간 지혜를 얻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자다가 잠속에서 꿈속에서 그 지혜를 얻었나요? 아니면 공부하다 지혜를 얻었나요? 그게 아니라 듣는 마음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 태도,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듣는 귀가 열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싹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 듣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도 말씀하셨어요. 많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듣죠. 이게 귀가 안 들리지 않으면 다 듣죠. 근데 그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이 복을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주신 복을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는 그 말씀에 순복한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넘어집니다.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실 때 다 망가졌어요. 정말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남을 위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바의 여왕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또 솔로몬이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아울리치를 다녔습니다. 중국과 해외에 많은 아울리치를 다녔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우리가 갔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지도자가 자생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크리스찬이 돼서 그 마을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정말 놀라운 선교지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바쁘시구나. 이제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선교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부흥회하는 거 봤습니다. 막 북을 치고 부흥회하는 거 봤습니다. 거기서 그 회심한 지도자가 10분 있는 자의 비유 설교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하면 칼 맞지 않나? 막 두렵더라고요. 우리도 위험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놀라운 선교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매일 우리는 큐티를 했습니다. 그때 큐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었는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동이 너무나 커가지고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구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추방당했어요.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으신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네. 이건 무슨 일일까? 제가 여기 와서 인테리어를 마치고 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멀리서 오셔서 여기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백 목사님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돌아가고 나서 멍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셨네.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이전 감사예배 뒤에 설립 예배를 또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 우리 동서울로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립 예배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그리고 저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것이 어떤 숫자의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올 때는 항상 권능의 손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서울호산학교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를 인하여 이것을 이루어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신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하라. 복을 주실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신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하라.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천천히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시간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신 복을 헤아리면 너무 크고 많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여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여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남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므로 거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남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의 인생에, 우리 서울로 산다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주께 주신 언약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하나님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신 복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며 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